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는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키움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고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다윗의 가문이 열리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의문들이 계속 제 안에 있었습니다. 왜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을까? 이게 첫 번째고, 또 왜 오르바 첫째 며느리는 시어머니 의견에 순종해서 가족에게로 돌아갔을까? 그리고 왜 룻은 가족에게 돌아가라는 시어머니 의견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혹시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을 편애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룻기를 묵상하면서 늘 이제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의문을 제기해도 그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룻기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룻기의 이야기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우리는 룻이 어떤 여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 여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성품이나 어떤 추구하는 바나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을 참고해서 살펴보면 룻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없는 상황에 있던 두 며느리에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에는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두 번째는 룻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움츠려드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가문과 자신이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문화와 환경을 포기하고 낯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들이 낯선 곳에 가게 되면 조금 쭈삣쭈삣하죠. 애들 표현을 하면 좀 움츠러들기도 하고 뭔가 좀 불편한 모습들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땅에 살던 사람들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다르게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룻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 새로운 환경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다 하지만 이 룻은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룻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 룻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도 있겠죠. 근데 룻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 입장에서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고 그들과는 다른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기까지 와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지게 만들었을 것이고 룻을 향해서 용납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또한 룻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는 낯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알지 못한 사람의 밭에서 떨어져 있던 나를 줍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룻은 용기와 순종함이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비록 시어머니의 부탁이라고 해도
선뜻 행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른들이 이야기해도, 아무리 부모가 이야기해도 자녀들 입장에서 선뜻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앞에 내용을 보시면 낯선 남자가 자는 옆에 룻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 룻은 결과를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이 아닙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그녀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셨어도 이스라엘 공동체 문화였던 기업 무름의 제도에 대해서 룻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룻이 했던 것은 시어머니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했지만 신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일을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뢰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룻에게는 그러한 용기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에도 이 모습, 이 신앙의 여정도 보면 이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던져두셔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인내하죠.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런 상황으로 몰려 있지? 굳이 거기서 그 일을 겪으면서 굳이 내가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는 감내하죠.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견디고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 행할 줄 아는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룻의 가치를 보아스가 보았죠. 그래서 그녀를 향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보아스뿐만 아니라 가나안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그녀에 대한 이러한 가치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보아스는 그녀를 통해서 그녀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 이 룻을 위해서 기꺼이 기업 물음을 감당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세상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를 얻는다. 근데 이 말은 용기와 자신감이 관계 형성과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죠. 또한 이 말에는 도전과 인내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랑을 강조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은 일방적인 용기보다는 진정성과 인내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지혜롭게 진행시켜 갑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죠. 물론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로 이 일은 나오미의 가정에 대를 잇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일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새로운 가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문에서 다윗이 등장하죠. 물론 다르게 보면 나오미의 그 가문에서 연결되어진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문이 계속 유지되어 가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룻기의 이야기는 결국 룻과 보아스를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그 의도로 그 이유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물론 당시에 나오미도 룻도 그리고 보아스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몰랐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갔을 뿐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눈에 발견된 보물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기꺼이 기업 무름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을 뿐이고요. 룻은 단지 어머니의 부탁을 들여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열려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는 나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행하시게 되죠. 이것은 마치 찬양대나 오케스트라에서 자신은 자신의 파트의 노래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아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은 지휘자의 몫이죠. 나는 나의 소리만 내면 됩니다. 나는 내가 연주할 수 있는 그것만 연주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아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것은 결국 지휘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파트의 노래를 해라.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파트를 연주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모아 아름다운 노래가 되게 할 것이고 아름다운 연주가 되게 할 것이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파트의 노래를, 내가 할 수 있는 파트의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들을 살아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지는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멋진 일들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들을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명절의 그 시간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고 보고 싶었던 이들을 만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고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